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예. 이게 무슨 설교 처음부터 엉뚱한 소리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모두 이제 강해 설교를 했었고 또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묵직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가볍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웃겨봐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준비를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렇게 좀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는데요. 특별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지금 현재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그럼요, 사랑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얼굴 보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예일 대학교의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요, 친밀함인데요. 친밀함. 이건 지의 영역, 지성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 아는 만큼, 정말 딱 아는 그만큼 그 사람과 친하다라는 증거이니까요. 그죠? 아는 만큼 친하다. 그죠? 이어서 두 번째 기둥은요, 열정인데요. 이거는 감정, 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드라마틱한 감정을 나타낼 때 이 표현하는 단어이니까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요, 책임감인데요. 이건 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기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건 이 보통의 의지를 가지고는 완수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온전한 사랑은요, 지정의가 모두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친밀함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또한 지탱해주는 이 기둥 역할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친밀함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허구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허구적인 사랑.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을 향한 10대 소녀 팬들의 팬심.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훈아 오빠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럼 BTS라고 할까요? 어쨌든 오빠들 팬클럽 뭐 아미예요. BTS 팬클럽을 아미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예, 오빠들 팬클럽 아미예요. 그러면요, 우리 오빠들 콘서트 있다? 열정적으로 쫓아다닙니다. 날 꼴딱 세워서 줄 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주 그냥 목청이 터져라 환호와 열광을 보내죠. 또한 앨범만 냈다면 책임지고 그 앨범 다 사주고요. 뭐 돈 필요하다 하고 어디 아프다 하면 뭐 돈이고 뭐고 아주 싹 다 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는 오빠들 이름은 아는데 오빠들은 내 이름을 몰라요. 네. 나는 오빠들 생일을 아는데 오빠들은 내 생일을 몰라요. 나는 오빠들의 어렸을 때 꿈이 뭔지 다 막 어디서 찾아 읽어가지고 아는데 오빠들은 내 꿈이 뭔지, 내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네.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예 관심조차 없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속빈 강정처럼 정말 실속 없는 사랑, 퍼주기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친밀함이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밀함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책임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요, 공식적으로는 낭만적인 사랑, 비공식적으로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이다 못해 뜨겁기까지 해요. 또한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아니 나도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 취향을 바람피는 그 상대방이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불륜 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터지면 책임을 안 져요. 맞잖아요. 바람피다 걸리면 도망가기 바쁘지. 누가 책임지겠다고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서 있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한 내 자녀가 아파요. 내 부모님이 아파요. 그렇다고 바람 피우는 그 상대방이 내 새끼, 내 부모 병수발 들어주고 병원비 책임져 준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랑도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파도 한번 치면 금방 허물어지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친밀함도 있어요. 책임감도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동지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동지애.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전우애. 전우애. 그 왜 부부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우리 부부는 이제 전우애로 살아요. 언제까지 신혼부부입니까? 이제 전우애로 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좀 고민을 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동지애적 사랑인 건데요. 함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 총에 맞으면 내가 어디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면 나를 들쳐업고 달릴 정도로 서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를 보면 갑자기 손을 잡고 싶고 갑자기 뽀뽀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 친구와 내 손을 쓱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쓱 갖다 대기라도 하면 어허,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죠? 라고 하면서 쓱 피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열정이 식은 겁니다. 즉 튼튼한 난로가 있기는 한데, 안전한 펜스가 있기는 한데 그 안에 불씨가 식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전우애적인 사랑인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친밀함이 없는 사랑은요, 속빈강정, 책임감이 없는 사랑은 모래성, 열정이 식어버린 사랑은 식어버린 난로와 비슷한데요. 따라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부와 연인 간의 사랑에 있어서 알찬 내용이 있고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면서 따뜻한 온기가 있으려면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기둥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또는 교제하는 이성 친구와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점점 자신이 이제 없어져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부부 생활이 사랑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자녀가 이 왜곡된 정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의 뒷모습은 저희 아내가 잘 알겠죠. 제 한때 별명이 희덩이었어요. 희덩, 히스테리 덩어리. 희덩. 밖에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는 그 히스테리, 집에만 들어가면 나오는 히스테리. 희덩. 저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가운데 많이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또한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치유됐고요, 또 많은 부분이 다듬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요, 지금도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도 좀 심하고요. 저는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데 상대방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대원 때 토론 수업을 하면요,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상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토론 배틀을 붙었던 상대편 신학생들은 다 감정이 상해 있어요. 두 번 다시 이현이랑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토론한 건데, 나는 이야기하자고 한 건데 상대방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는 성인 ADHD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부족한 부분은요, 상당 부분 어린 시절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소년병으로 보냈거든요. 보통 엄마 아빠가 잦은 싸움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그걸 전쟁과 동일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막 매일 저녁마다 UFC 하고, 그죠? 예, 막 화염병이 아니지만 다른 거 이렇게 푹 투하하고, 그럼 여기서 뭐 팡 터트려 주시고, 예, 만약 UFC 하시고, 예, 이거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을 한대요. 전쟁으로. 예, 예. 그래서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처럼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히스테리 덩어리, 그죠? 예. 그 결과 이 예민함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관계를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성향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 결혼하면서 많이 치유됐는데 예전에는요, 주일날 아침이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아침이면 아내도 사역하러 가야 되고 저도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둘 다 예민함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민해지면 통제욕이 확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저희 아내는 약간 시간 여행자처럼 이렇게 허물을 벗어놓고 이제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의 질서와 순서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평일날에는 괜찮아요. 예민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저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민함이 확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아내가 그렇게 딱 하고 가면 통제욕이 확 올라오면서 그거 저렇게 치워야지. 그럼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잖아. 맨날 싸웠더랬어요. 예, 예.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사랑의 세 가지 기둥도 좀 남들보다 좀 더 유심하게 공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사랑의 세 가지 기둥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세 가지 기둥은요, 어떤 면에서 순차적으로 세워지더라고요. 동시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순차적으로 세워지더라고요. 즉, 열정이라는 기둥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 친밀함이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자,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 중에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 정말 뼛속까지 다 알고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아마 다 알았더라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저만 있군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예. 그잖아요. 예. 웃자고 하는 농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내가 내 아내 이틀에 한 번 머리 감고 그렇게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줄 알았다면 진짜 결혼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이 중에 계실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충격받는 게 여자들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맞잖아요. 진짜 지선이 어떻게 참고 사세요. 저는 히스테리 덩어리라 맨발에 머리카락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청소기 들고 다녀야 돼요. 예.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알면 다른 누나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머리 짧은 누나들, 그죠? 운동부 누나들. 또한 내가 내 남편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알았다면, 정말 퇴근하고 나서 씻지도 않고 이불에 바로 눕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다면 진작에 다른 오빠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죠? 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뜨거운 감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시쳇말로 열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눈과 내 머리에 콩깍지를 씌워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또는 듣는 말이 뭐예요? 변했어요. 당신 변했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변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내가 우리 오빠에 대해서, 우리 누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이에요. 머리카락은 매일 감는지, 반찬 투정은 안 하는지, 빨래를 넣을 때 오와 열은 잘 맞추는지, 예민하지는 않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나 혼자 기대하며 나 혼자 상상했던 그 모습에 나 혼자 배신을 당한 것뿐이지 오빠 누나는 그대로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 전에 여자친구랑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김밥을 싸왔네요. 그러면 괜히 이 남자가 이제 혼자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리를 좀 하나 보네. 이거 결혼하면 아침밥상 하나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는걸?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김밥 저 옆에 있는 김밥 천국에 사다가 그릇만 바꾼 거예요.
아니 애당초 요리도 안 좋아하고요. 그 여자네 집안 자체가 원래, 그죠? 네, 원래 자체가 아침에 빵에다 커피 먹는 집안이라니까요. 과일 몇 개 두고. 예. 그런데 혼자 기대를 하고 상상을 했던 거예요. 여자는 해주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 변했어. 여러분, 여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넘겨짚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남자친구랑 음식점에 갔는데 남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식당 주인한테 따지려고 하니까 남자가 막으면서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먹자. 이해하고 먹자. 그냥 잘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남자 성격 괜찮아 보여요. 성격 참 좋아 보여요. 나중에 요리 못한다고 구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결혼해 보니까 세상 천지 이보다 더 까탈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짜네, 저건 싱겁네. 이건 원래 간장으로 간을 해야 하는데 왜 소금으로 간을 했냐라는 둥. 이건 소금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간장으로 했냐는 둥. 간장 짠맛은 끝맛이 단짠맛이고 소금 짠맛은 끝맛이 쓴짠맛인데 왜 그거를 구별을 안 해주냐라는 둥. 예. 저 잘 알죠? 제 이야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여자 부분은 아니고요. 남자 이야기만 제 이야기예요. 여자 이야기, 아까 여자 이야기는 제 와이프 이야기 아닙니다. 남자 이야기만 제 이야기. 여하튼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역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변했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여유롭고 품이 넓더니만 결혼하더니 변했어. 아니요, 남자 안 변했어요. 다만 예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이목을 끌까봐 그게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꾹 참았던 거지. 이 남자가 원래 자체가, 이 집안 자체가 입맛이 아주 예민한 그런 집안이었더라고요. 다만 여자가 남자를 잘 몰랐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가장 슬펐던 기억은 뭐였는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뭐였는지 모르고 살아가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결혼 전에 어떤 꿈을 꿨었는지, 뭐가 되고 싶었는지, 비전은 뭐였는지, 어떤 미래를 그렸었는지, 그런데 나를 만나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그저 넘겨짚고 추측만 할 뿐이지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적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싸워요. 결혼 전에는, 즉 열정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지던 시기에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것이죠. 사실 싸울 일도 아닌데. 다만 이제 와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내 기대와 환상을 깨부시고 새롭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워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별것도 아닌 일에 더더욱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급기야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상황이 이쯤 되면요, 이 의심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1차적으로 서로에 대해 다시 제로 세팅에서부터 다시 그리고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즉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수박의 속살을 알아가기 위해 둘만의 여행을 더 많이 다닌다거나 둘만의 공통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서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알아가는 그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부부가 매일 밤 침대 머릿맡에 마주보고 앉아서 또는 마주보고 누워서 각자 3가지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분 나빴던 일 하나, 가장 재미있었던 일 하나, 그리고 가장 감사했었던 일 하나. 가장 기분 나빴던 일 하나. 여보, 나 오늘 내 직장 상사가 이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 가장 재미있었던 일 하나. 오늘 글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거 하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3가지를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딱 일주일만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 부부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일주일 만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진짜로. 수년 전에요. 미국 토레도 대학의 리사 네프라고 하는 교수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특징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80 이상을 모집한 후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요. 먼저 80 이상의 신혼부부에게 당신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와 같은 추상적인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흥미로웠죠. 80 이상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라고, 장점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혼부부들의 눈에 콩깍지가 얼마나 단단히 써져 있는지를 확인한 이 리사 네프 교수는요. 이어서 두 번째 심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심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전과 다르게 상대방의 구체적인 면모를 물어봤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행복하게 기억하는 또는 가장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나요? 당신의 배우자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나요? 굉장히 깊은 질문들이죠. 이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깊은 질문을 던졌던 리사 네프 교수는요. 설문지를 걷어서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을 맞춘 그룹과 절반 미만을 맞춘 그룹으로 그렇게 신혼부부들을 나누었대요. 두 그룹으로. 쉽게 말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수박 속살까지 아는 부부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부부,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눴던 거죠. 그리고서는 4년 뒤에 80 이상의 신혼부부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뒤에 추적 관찰을 했는데 서로를 구체적으로 몰랐던 신혼부부는요. 구체적으로 깊숙이 알았던 부부들보다 이혼율이 30%나 더 높게 나왔던 거예요. 즉 열정만 있을 뿐 서로에 대한 지식, 즉 친밀함이 부족했던 부부에게서 이혼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던 거죠. 이 실험을 바탕으로 리사 네프는요. 그녀의 논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결론이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와닿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는 것이 사랑이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요? 아는 것이 사랑이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사랑의 깊이는요. 신혼 초에 느꼈던 감정의 크기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열정적이었던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곧 갈등이 부딪히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왜요? 몰랐던 부분을 서로 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새롭게 세워가야 하니까요.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싸우기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부는요.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친밀함의 기둥을 세워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향후 동일한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쉽게 극복하는 더 단단한 사랑을 세워나가게 될 거니까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의심이 가라앉게 되고요. 싸움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부간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비단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사랑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거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체험했다거나 아니면 태어났더니 그냥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태어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집사님이고 그냥 이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작이 어떠했든 그렇게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점차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 실망하게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응답을 못 받는 건지 목사님들한테 찾아가 물어보면요, 목사님들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필요 이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거라고 목사님들이 말해주더라 이 말이죠. 이러다 보면요, 도대체 뭐는 정욕이고 뭐는 정욕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대학도 정욕인가요? 취업도 정욕인가요? 결혼도 정욕인가요? 정말 이렇게 막 예수님께 따져 물어보고 싶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우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싸,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좋다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사건 사고도 가끔씩 일어나고요, 여기저기 몸에 아픈 것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당뇨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래서 뭔가 돌파구라도 얻어보려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큰맘 먹고 펼쳐봤더니만 하필 눈에 띈 게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쉬게 해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맨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래요. 그러니 예수님은 복 준다고 뻥쳐놓고 실제로는 고난 주는 사기꾼이라고 이제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들 멋대로 우리의 기대를 담아 예수님을 그려놓곤 하죠. 그리고는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이내 예수님께 온갖 원망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치 부부싸움에 지쳐버린 부부들처럼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4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먼저 다가오사 화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는데요, 그 기록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인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분을 알려주시사 우리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의 기둥을 세워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책상 머릿맡에 성경 올려놓는다고 수능 만점 맞는 게 아니라, 자동차 대시보드에 성경책 올려놓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그런 목적으로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의 기둥을 더욱더 세워가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행위 그 자체에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 통독 40번 하고 100번 하고 뭐 400번 하면 그걸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1차 이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1차 목적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극소수더라. 이것은 마치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 유발하고 이혼 유발하고,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만들어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과 결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즉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더라는 것이죠.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읽는 사람들, 가령 예언서는 읽지 않고 모세오경만 읽는다거나, 일반 서신서는 읽지도 않고 사도행전만 읽는다거나, 복음서는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읽는다거나, 이처럼 전체를 통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그로 인한 원망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부분만 읽는 사람들은요, 현미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망원경으로 성경을 넓게 크게 봐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커다란 예수님의 비전을 보지는 못한 채 현미경으로 성경을 좁게 그리고 작게 한 부분만 떼어서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성공을 위한 지침서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즉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점치는 자기계발서나 성공 매뉴얼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물질적 성공이라고 적혀 있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에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레파토리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렵나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보다 살기 좋은 세상, 보다 깨끗한 세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종교적 색채를 싹 빼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요,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차별당하지 않고,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노동자로, 누군가는 엘리트로 하나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왜냐?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보다 살기 좋은, 내 새끼 내 손주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 이 세상에 예수님의 꿈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서먹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과 어색한 분이 계신다면 그러한 분에게 더더욱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그것도 통으로 전체를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서먹한 사람들을 위해. 그 답이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무관심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밖에 없어요. 즉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통으로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색안경을 안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되었든, 목회 30년을 한 목사님이 되었든, 심지어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성도가 되었든 다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죠.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색안경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요즘에 막 TV에서 막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어쩌다 얘기하는데 이 세계관이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다시 말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통으로 읽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칼빈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태극기 부대가 나오기도 하고 해방신학이 나오기도 하더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장년들도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이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처럼 건강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통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지금 나의 기도가 정욕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그 판단이 서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성경을 통독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그리고 충만하게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거래요. 왜냐? 통독을 통해 말씀이 차고 넘치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깊게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는 안 구하게 되고 좋아하는 거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제요? 우리가 통독을 통해 말씀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요. 쉬운 예로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요, 될수록 애시당초 팥칼국수 사 먹으러 가자고는 말을 안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네. 왜냐? 싫어하는 걸 아니까요. 대신에 해물칼국수 사 먹으러 가자고는 말하겠죠. 왜냐?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언제나 응답 100%의 요청만 하는 남편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통독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큐티를 꾸준히 해오는 교회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1년에 무조건 1독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한 스텝 한 스텝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우리 목회 철학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큐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 밤에 큐티 학교라고 해서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성경을 읽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이게 됩니다. 사랑의 두 번째 기둥, 친밀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둥인 열정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의심이 풀어질 때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열정은요, 이전과 같은 불꽃이 아니에요. 숯불이에요. 숯불. 여러분, 불꽃과 숯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람이라는 고난이 불어닥치면 불꽃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숯불은요, 바람이 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잖아요. 더 열을 내요. 또한 불꽃에 고기를 구워보세요. 속살이 익기도 전에 겉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이거 캠핑 경험 없는 애들이 그 번개탄이랑 숯불에 불 붙였을 때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막 불쇼 막 올라올 때 그때 고기 굽다가 다 새까맣게 그을린 거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맞잖아요. 그냥 불꽃에 고기 구워 보세요. 속살이 익기도 전에 겉이 새까맣게 다 타버립니다. 말 그대로 너무 뜨거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말라 죽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숯불은요, 내 옆사람 절대 타 죽지 않아요. 예, 타 죽게 하지 않아요.
속까지 따뜻해지도록 정말 은은하게 데펴주죠. 그래서 여러분, 불꽃은 열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거고요. 숯불은 성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꽃 같은 사랑을 숯불 같은 사랑으로 바꿔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예쁜 색안경도 한번 청년들과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빨간 렌즈도 말고 너무 파란 렌즈도 말고 건강한 렌즈, 건강한 세계관을 끼고서는 통으로 만원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또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과 숯불 같은 사랑, 성숙한 사랑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 보이면 그런 예수님께 쉽게 실망하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하나님, 물은 내게 붙어 있으라 하였는데 하나님, 그처럼 떠나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하며 또 관심을 가지며 교회로, 예수님께로 정말로 접붙임 바 되도록 애써야겠지만 동시에 성경을 읽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욱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라도, 내일 아침부터라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씹고 음미하는 그래서 삶으로 녹여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